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다 같이 성경을 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성경에 대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많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땅. 영어 시간도 아닌데 갑자기 막 영어를 쓰고 전사님이 이상한 것 같아요. 오늘은 무슨 헌신 예배여가지고 전사님이 영어를 썼을까요? 성경 헌신 예배여서 전사님이 렘넌트들하고 보니까 오늘 성가대 한 거 보니까 렘넌트들 수준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사님이 수준 높은 우리 초등부 렘넌트들에게 준비했어요. 자, 전사님 힌트를 다 줬죠? 오늘 성경은 어떤 말씀? 요한복음. 요한이라는 인물의 영어 이름은 존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존 chapter 1 verse 1 1장 1절. 그다음에 오늘 제목은 뭐죠? 성경은 그럼 영어로 뭐라고요? 바이블. 그다음에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지난주에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했죠?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그러면 자,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월드가 하나님이고 갓이 말씀. 이거 맞나요? 아니요. 벌써 역시 초등부들은 다 배우고 왔어요. 영어는 반대죠. 그러면 갓이 하나님, 그리고 월드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오늘 제목을 영어로 읽어봅시다. 시작. 바이블, The Word of God. 오늘 제목이 뭐야? 했는데 부모님이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영어로 하면 선생님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죠. 부모님들이.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오늘은 성경 헌신 예배여서 전사님이 영어로 제목을 알려주셨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아침에 보니까 전사님 여기 이름에 설나영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이거는 왜 오늘 준비했을까요? 성경 헌신 예배 때는 우리가 세 번째 주 평신도 성경 주간에 성경 헌신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성경 현장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또 함께 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성경 현장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물질을 헌금을 하나님께 또 성경 현장에 쓰이기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또 헌금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찾아가지고 자기 성경 헌금 봉투에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근데 보니까 전사님 제 이름은 없어요 하는 친구 혹시 있다면 우리 선생님들에게 알려주세요. 오늘 제목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해요. 전사님은 지난 주간 미션을 실천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생각해서 전사님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우리 렘넌트들 지난 주간에 어땠나요? 이제 방학해서 많은 시간들을 또 학교 가진 않지만 학원도 가고 자유롭게 보내고 있죠. 오늘도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심겨지고 뿌리 내려져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주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몇 권이라고 얘기했죠? 지난주 몇 권? 총 66권.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39, 27. 그래서 성경은 총 66권. 그런데 이 66권이 엄청나게 많은 기록들이 있어요. 그 기록을 쭉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뭘까요? 이 성경은 이것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이다. 지난주에 설명했어요. 누구? 이 성경은 딱 하나에 대한 얘기예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성경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의 책이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될까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전도사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
또 세상에 많은 훌륭한 사람들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면 좋을 텐데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 보좌는 왕의 자리를 뜻해요. 보좌는 왕의 자리를 뜻해요. 그렇다면 왕은 누구실까요? 하나님. 우리는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을 이렇게 쓰기도 해요.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하면 데오스라고 하는데 맨 첫 번째 데로 시작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 만약에 이 단어를 쓴다. 그러면 이건 누구?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만이 왕이세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전사님 성경에는 신약성경 141페이지, 140페이지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봅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왕이신 것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봐요. 성경책을 펴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전사님 성경에는 신약성경 140페이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찾았으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말씀이셔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설명해 주셨죠. 그리고 모든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후에 딱 하나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사람, 인간.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분은 누구밖에 없냐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말은 하나님만이 왕이시라는 뜻이에요. 보좌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이제 어떤 것을 생각하면 되냐면 하나님만이 왕이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가짜 왕이 등장했죠. 우리는 가짜 왕이 누구인지 다 알고 있어요. 누구죠? 사단, 마귀. 사단이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누구를 속였을까요? 사람을.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아니야, 먹어도 죽지 않아 얘기해요. 완전히 거짓말을 해버렸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 왕은 가짜 왕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거짓말을 이루고 자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 이 말은 너희가 보좌에 앉을 수 있어 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렇다면 인간이 그래 아니야 하나님만이 왕이시지 우리는 보좌에 앉을 수 없어.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일 뿐이야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 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야겠다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왕의 자리에 사단이 들어가 버렸어요. 우리가 왕의 자리에 앉을 수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가짜 왕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를 사단의 뜻대로 행하게 하려고요. 이걸 보고 성경은 죄라고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이제 더 이상 만날 수 없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없고 이제 사단의 마음대로 사단의 뜻대로 원하는 대로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 그런 가짜 왕의 삶에 잡혀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단의 말을 듣고 죄와 지옥 가운데 저주 가운데 빠진 인간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죠? 맞아요. 참 왕을 보내셨어요.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대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전사님 성경에는 신약성경 141페이지 1장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23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2장 넘기니까 146페이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대요. 사단의 말을 듣고 가짜 왕의 말을 듣고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죠? 예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왕, 보좌의 자리를 회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하신 방법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지난주 우리가 나눈 대로 구원을 받고 누구의 자녀가 된다고 얘기했죠?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보니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앞으로 다시 돌아오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혹시 암송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죄의 모든 권세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지옥의 모든 권세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자녀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방법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을 다시 회복하시기로, 또 하나님과 멀어진 모든 세상을 다시 회복하시기로 약속하셨던 딱 하나의 방법은 진짜 왕을 보내는 거였어요.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당해야 하는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지옥의 문제 완전히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 주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왕이신데 우리를 왕으로 삼아 주셨대요.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해요. 전사님 갑자기 오늘 당장 대통령의 딸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안 된다고요? 부자가 되겠죠. 대통령의 것이 다 누구 거예요? 그럴 일이 없지만 한번 상상해 볼게요. 맞아요.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전사님도 확신해요. 우리 아빠가 대통령이 되지 않는 한 전사님 대통령 딸이 되기 어렵겠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전사님 아버지가 갑자기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 딸이 됐어요. 그러면 대통령께 다 누굴 걸까요? 다 누구 거예요? 대통령의 것이 아빠 거가 내 걸로 사용할 수 있죠. 전사님 만약에 저기 마트에 가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 딸 다녀와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보디가드를 막 붙여가지고 하게 해주겠죠.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자녀라고 해요. 그런데 대통령의 축복이 나에게 있대요.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대통령이신데 나를 대통령 삼아 주시겠대요. 그럼 그 축복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그것을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해요. 보세요. 참 왕은 누구시죠? 참 왕은 하나님. 참 왕은 하나님이신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진짜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삼아주셨어요. 왜요? 파괴하고 다스리고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땅을 살리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시대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진짜 왕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전달하라고요. 진짜 왕을 회복하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우리가 이 축복을 알고 있는데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조은사님이 대통령의 자녀라는 축복을 가졌어요. 그런데 사용하지 않으면 어때요? 대통령이 딸인데 대통령이 딸로 살지 못하고 있어요. 왕의 자녀인데 왕이 살지 못하고 있어요. 어때요? 너무너무 아깝죠. 그래서 이것을 누리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의 바뀐 신분을 누릴 수 있는 방법. 내가 보좌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갈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또 죄에게 지옥에게 묶여 살아야 할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왕같은 세상의 축복을 누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보좌의 축복이 임할 수 있죠? 방법은 딱 하나. 누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가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보좌가 내 안에 임하여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사용할 수 있는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보고 뭐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는 것.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우리 랩런트들이 지난주에는 언제 기도했죠? 지난주 미션에는 언제 기도했죠? 일어나자마자 아침에. 오늘은 시편 17편 3절에 다윗은 밤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고백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밤에 그리고 자기 전에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왕이신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언제요? 밤에요. 자기 전에. 우리 랩런트들이 이 축복을 누릴 때 특별히 이번 주 기도해 줘야 될 것이 있어요. 뭘까요? 237개 나라 선교 현장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번 주간에 기도해 주세요. 언제? 밤에 우리 랩런트들 자기 전에 핸드폰도 할 수도 있고 부모님이랑 얘기도 할 수 있고 포럼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딱 이제 눈을 감고 자려고 할 때 어떻게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사실 이런 공부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왕이시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그 공부의 왕이시죠. 그 공부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요 초등부 예배 왔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초등 올라오니까 잘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오니까 친구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오빠들도 잘 모르겠고 언니들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초등부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로 하셨죠. 하나님, 저에게 왕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은 친구들이 있나요? 기도하세요.
가짜 왕에게 죽어가고 있는 전 세계 현장을 두고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해 줘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가짜 왕에게 잡혀 있는지 진짜 왕이 있는지도 잘 몰라요. 어디에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만.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 주에 밤에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의 현장 또 학교 친구들 위해서 기도해 주지만 전 세계가 가짜 왕에게 죽어가 있는 모든 현장을 두고 참 왕 되신 예수님께서 보좌의 축복에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랩런트 이번 주들 도전하는 우리 초등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기뻐 받아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거짓왕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전 세계와 또 우리의 현장에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교회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해주세요. 매일 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차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